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고 거짓 고발을 받으셨으며 사람들 앞에서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셔야 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침묵하셔야 할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감정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억울함보다 아버지의 뜻에 더 깊이 붙들려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작은 오해 하나도 견디지 못해 곧바로 해명하려 하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밤새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세게 말하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같은 상처를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왜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입을 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도 화가 나고 상처받으며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이 명령한다고 즉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잠시 멈춰서서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반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반응인가? 영적 성숙은 모든 말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침묵은 약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멈출 수 있는 절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며 속으로 병드는 법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하기 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따라 반응을 선택하는 법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와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먼저 왜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곧바로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진실하지만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화가 났다면 실제로 화가 난 것이고 불안하다면 마음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진실하다고 해서 감정이 들려주는 모든 해석까지 진리는 아닙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실패한 것처럼 말합니다. 분노는 상대의 실수를 악의로 단정하고 상처는 한 사람에게 받은 아픔을 모든 관계에 적용하려 합니다. 감정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려주지만 현실 전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잠언 14장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보다 그 감정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을 곧바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만 남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절망은 분명 진실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감정은 너는 혼자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답장이 늦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일이 조금만 꼬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며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곧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의 걱정과 욕망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감정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렸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옳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감정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감정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신호이지만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은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곧바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감정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이 감정에게 빼앗겼던 삶의 주도권을 다시 말씀 앞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즉시 반응하게 되면 상처가 나 대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크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가볍게 던진 말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에서는 곧바로 반박할 문장들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의 말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당했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이 지금의 사건을 통해 다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반응하면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상처가 나 대신 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입을 장악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군인들이 다가오자 즉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칼을 거두라 하신 뒤 오히려 상처 입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는 충성심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시당한 것 같으면 더 강하게 말하고, 억울하면 상대의 약점까지 끌어와 공격하며, 상처받으면 침묵이나 냉대로 벌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지금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과거의 내가 쏟아낸 말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용기란 평온한 순간에 드러나는 장식이 아니라 시험받는 순간 다른 모든 덕목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입을 다무는 것, 억울해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처부터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영적 용기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입을 열려는 것은 믿음인가? 아니면 상처인가? 이 질문 하나가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관계까지 망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감정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즉시 대답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곧바로 받아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따져야지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함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치솟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게 넘어가려던 결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며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당장 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왕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할 명분도 힘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순간 분노에 끌려갔다면 시므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멈추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대부분 이 짧은 순간에 갈립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 참지 못하고 던진 한마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내린 판단이 오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단 몇 초라도 멈추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무시한 것인지,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크게 받아들인 것인지, 지금 반드시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영적 내공은 거창한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한마디를 늦추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상처받았을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 마음을 살피는 작은 선택을 통해 자랍니다. 침묵한다고 모두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참는 것은 억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만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춤 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입을 열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말은 사실인가?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가? 사랑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세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확신할 수 없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는 영적 승리입니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에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원하신다면 댓글에 함께 고백해 주세요. 주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말과 관계를 지키는 영적 승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는 채찍이 아니라 해석하는 빛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흔히 말씀으로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불안하면 믿음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꾸짖고, 화가 나면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냐고 정죄하며, 슬프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낙심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리면 겉으로는 잠잠해진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때려서 침묵시키는 채찍이 아닙니다. 감정이 보지 못하고 있는 진실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낙심한 마음을 곧바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왜 불안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붙잡고 있는 해석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은 앞으로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저 사람을 반드시 벌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수치심은 너는 실패했으니 가치가 없다고 속삭이지만 복음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한 성도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낼 긴 메시지를 밤새 작성했습니다. 억울했던 일과 상대의 잘못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송하기 직전 시편을 읽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실을 말하려는 것인지 상처를 돌려주려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다음 날 다시 메시지를 읽어보니 절반은 사실이 아니라 분노가 만들어낸 감정의 호소뿐이었고 나머지 절반도 사랑 없이 던지는 공격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말씀 앞에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진지하게 선해지려고 애써보기 전까지는 자기 힘의 한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려 할수록 우리는 의지만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말씀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보여주십시오. 이 불안 속에서 제가 믿고 있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정이 지금 당장 반응하라고 외칠 때 말씀은 먼저 나와 함께 다시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 앞에 오래 머물수록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내공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며 상처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뒤에는 자신을 심하게 정죄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렸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햇빛과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조금씩 익어갑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작은 순종이 쌓이면서 영적 내공이 만들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지만 두려움이 밀려오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자기 모습이 무너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반응했느냐고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다시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깊이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뒤에도 주님께 돌아왔고 이후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을 붙잡으려 할수록 참된 자신을 잃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렸다는 사실을 감추고 변명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또 두려움에 끌려갔습니다. 분노로 말했습니다.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도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모든 영적 훈련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 말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판단을 서둘렀다면 다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상처를 주었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 넘어졌을 때 핑계를 대지 않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더 빠르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하고 상처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 감정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야 할 주인은 아닙니다. 불안이 밀려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분노가 치솟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가 깊다고 해서 상대에게 똑같은 상처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가장 크게 소리치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감정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실까? 오늘부터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정이 올라왔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보여주시고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오늘 이미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못 말했다면 사과하고 서둘러 판단했다면 다시 확인하며 상처를 주었다면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영적 성숙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더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감정이 제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상처가 대신 말하지 않게 하시며 분노보다 사랑을, 불안보다 믿음을, 충동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깊은 영적 내공을 제 안에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어떤 감정보다 크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